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후 40일을 더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이 기록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누가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신다 그랬죠? 바로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은 무덤에 달려온 여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8절을 보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느 장소를 지명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장면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그 하신 일,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전해라고 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런데 8절을 보면 여인들 반응에 대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누구를 보고요? 천사를 보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이제 마을로 돌아갔지만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 대한 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든 간에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천사를 보면서 놀라서 겁나서 무덤에 뛰쳐나오고 마을로 돌아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했는데 제자들은 아예 귀를 닫고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거다가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했는데도 또 믿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은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 16장을 보게 되면 진짜 고구마 100개 먹는 답답함이 막 밀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답답하고 속상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시고 심하게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 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에 믿음이 없는 것일 겁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마음을 안 연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 이것을 바로 완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가 하여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꽉 닫혀진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그 자신, 그 모습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저 사람과 달리 나는 참 의지가 강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신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또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로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기의 상식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식, 인간적인 그 지식, 그 이성적 판단,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귀도 닫고 마음도 닫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완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악한 모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복음을 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바로 그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에 진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완악한 제자들의, 예수님도 이 완악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심하게 야단치셨지만, 그게 뭡니까?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은 믿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야단 맞고 꾸지람을 당했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축복.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하신 말씀과 19절의 내용을 보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의 내용을 보면 또 바로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바로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악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지역, 그 장소, 여기가 분명하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인지 갈릴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장소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아니군요. 24장 11절부터 나오는 거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고,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많이 좀 묵상을 했는데 왜 사도라고 이 누가 저자는 이렇게 지칭을 했을까?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의 사실도 그 믿지 않는 제자들 향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형편없는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그것을 거기에 그걸 보고 사도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아는 상황에서 그 과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런 소망과 기대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사도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1사도. 근데 아니죠. 12절 보면 베드로는 다른 양상을,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10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뭐래요? 사도들은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데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10명은 안 믿고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달려갔는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까지 달려가는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왜 안 만나셨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누구를 만났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바로 글로바와 이름 모를 한 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바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 영의 눈,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만날 때 이런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떤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마음으로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제자들의 어떤 이 변화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 권리로 누린다면 우리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펼쳐져서 이렇게 정말 멋지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진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은 원래 엠마오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돌이켜서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은 그래서 11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두 제자,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그 장소는 믿지 않고 또 그 장소가 어디라고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돌아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제자가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는 그 두 제자에게는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오라 가라 라고 그것을 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런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제자들 향해서 갈릴리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것만 전달했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하시네요. 이러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것은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뭐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그 장소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절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도 제자들이 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이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이 두 제자가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도 안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가겠어요? 맞아, 틀려요. 어?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도 그렇고, 천사도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다시 그 여자들 만나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엠마로 간 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런 얘기 내용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나는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난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그렇게 전했는데 이 제자들이 정작 그걸 예수님이 살아나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를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나는 너가 이걸 하길 원해. 주님께서 간곡하게 요청하시는데 그 사람이 역량이 부족하든 믿음이 부족하든 성실하지 못하든 어쨌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안 되나 보다. 야 너는 할 수 없나. 너는 진짜 할 수 없는 존재야. 예?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냥 거기서 종지부를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지 못하면 그래? 너에게는 이것이 너무 역부족이구나. 그러면 그럼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수께서 명하시고 시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할 때 그냥 너는 그럼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이렇게 또 찾으셔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선책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지만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또 만드셔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어떤 최선책을 제시하면서 야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건 절대적인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는 이거 안 하면 끝이야. 이렇게 꽉 막히고 이런 분이 아니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못하게 되면 다시 차선책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비록 굴곡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우리가 계속 행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최선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제시하신 차선책만큼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우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역사일 것입니다. 아멘.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보여드리자. 아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바로 차선책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질이 믿음이 없는, 완악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야,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그냥 모양으로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확실히 다시 사셨음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어떤 행동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너희가 완악하여 내가 부활했던 이 사실을 너희가 믿지 못하지만 이제는 제발 좀 믿어라. 나는 이렇게 구운 생선, 너희들처럼 이렇게 생선도 먹을 수 있는 존재란다. 나는 분명하게 다시 살아났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증거해다오.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 일꾼들, 주의 종들, 우리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49절을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머리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49절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냥 단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갈릴리는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우리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제자들 향해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나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우선책을 우리에게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차선책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차선책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주님, 우리가 최선책을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못했으면 주님 차선책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